지난 2021년 12월에 그 인도네시아의 스메루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아마 뉴스에도 나왔었고 했는데요. 이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에서 발생한 이 스메루 화산이 폭발하면서 최대 11km 거리까지 이 품어져 나온 그 화산재가 인근 11개 마을을 뒤덮고 또 다수의 사망자와 실종자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용암과 가스 분출 여파로 가옥 3,000여 채, 다리, 그리고 도로, 교육시설 이런 것들이 파괴되기도 했죠. 그 당시에 주민 1,300여 명이 긴급하게 산아래 임시대피소로 피난을 하기도 했고, 그런 와중에서도 일부 주민들은 자기의 재산을 지키고 가축을 돌봐야 한다고 하면서 이 당국의 대피 명령에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남아 있다가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 화산 폭발 조짐을 사전에 미리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아서 인명 피해가 났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경고를 무시해서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경고를 하면 경고를 듣고 적절하게 행동해야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여러분 다 몰라도 이것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종교개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관습에 젖고 어떤 교회 전통에 젖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삶의 어떤 습관되어지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벗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과거에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입맛에 좋은 대로 여러 가지 교리들을 만들고 오늘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오늘 이런 일들이 자행이 됐죠.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장 목사님 얘기했지만 면죄부라든지 또 연옥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전혀 신앙과 믿음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일들을 자행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일들을 용납하시지 않는 겁니다. 또다시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셔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를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토기장이는 어떤 사람이죠?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 골짜기에 이 토기장이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장소나 상황으로 들어가야 하는 오늘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이 토기장이는 마침 그 물레를 돌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토기를 만드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두 개의 원판이 있죠. 물레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래 판을 발로 이렇게 돌립니다. 그리고 위에 판에다가 진흙을 넣고 손으로 그릇을 빚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토기장이가 마침 예레미야가 갔을 때에 그릇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다가 그 그릇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토기장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도 자기 마음대로 그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마음이 들지 않으면 다른 그릇으로 다시 빚는다.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빚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릇을 빚다가 왜 다른 그릇을 만듭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은 순순히 누구 마음이다? 토기장의 마음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누구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는 토기장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없겠느냐는 말이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을 원하는 대로 만드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사전에 먼저 전제할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악한 분이시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제하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갔을 때에 토기장이는 자신이 만들던 그 그릇을 다른 그릇으로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 순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가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은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토기장이의 진흙처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토기장이의 의도에 따라서 진흙이 좌우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진흙과 같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빚어가시겠구나. 오늘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환경을 만날까? 오늘 여러분 그게 의문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복음 찬양 가수들이 있지만 제가 한동안 굉장히 좋아했던 그룹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이 부서져야 하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이런 찬양이에요.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이런 가사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찬양 가사의 내용처럼 깨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씻겨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진흙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오늘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깨끗이 씻기고 겸손해지고 정결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에서 다시 빚어지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이런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죠. 때로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왜 자꾸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지? 많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과정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그 과정이 견디기 어렵더라도 깨끗이 씻겨지고 겸손히 낮아지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가 아니고 앞으로 나를 빚어 서실 보배로운 그릇으로 서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오늘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어진 그때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다가 그것이 터지니까 그 진흙을 가지고 또 다른 그릇을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이런 과정을 주실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것도 그냥 내리는 게 아니고 계책을 세워서 너희를 치려한다 그랬어요. 아, 이거 굉장히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을 내리시겠는데 계책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이 계책을 세워도 이거 두려운 얘기예요. 누군가 나를 해하기 위해서, 재앙을 주기 위해서 계책을 세운다. 이거 굉장히 두려운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책을 세워서 너희를 치려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그것도 계략을 세워서 오늘 그들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저는 이해가 좀 됩니다. 왜 이해가 되느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제가 원치 않는 일을 자꾸 합니다. 성장하게 하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옳은 길이야.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곁길로 가는 겁니다. 곁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자꾸 사고를 치는 겁니다. 여러 번 주의를 주고 가르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런 버릇을 좀 고쳐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 승진에게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이런 버릇 좀 고쳐야 되겠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계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아이를 그냥 넌 죽어버려라 때리는 부분은 없어요. 버릇을 고치도록 아주 혼내줄 생각을 합니다. 저 녀석 어떻게 해야 바르게 고칠 수 있을까? 계책을 세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꾸 숨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승진군이 임장로님이 아버지인데 자꾸 장장로님 보고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장로님께는 아버지인 임장로님에게는 아저씨. 효도를 자꾸 엉뚱한 데 하는 거예요. 뭘 사가지고 오면 자꾸만 누구한테 가져가요? 장장로님한테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 임장로님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 나쁘죠. 지금 듣는 것만 해도 얼굴 뻘개져가지고, 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는 오늘 여러분들이 엉뚱한 곳에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예?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은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우상을 섬기는 데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아니 아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아빠는 나한테 그렇게 간섭하는 거야? 그런 거죠. 예? 오늘 여러분,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힘을 좀 가졌다고 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계책을 세워서 너희를 치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고죠. 자,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 이유가 단지 그들의 죄를 벌하는 것뿐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너희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징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여기 돌이킨다고 하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고집, 내 아집, 내 상식, 그리고 어떤 전통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보면 별것 아닌 일에 마음 상하고 나뉘어지고 서로 지지고 볶고 찢어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제가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오른쪽 교회, 왼쪽 교회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피아노 때문에.
피아노를 어떤 사람은 여기 오른쪽에 둬야 된다. 우리 교회 여기 오른쪽에 나 있잖아요. 우리 오른쪽 교회네. 자, 그런데 이거를 왼쪽으로 옮기자고. 왼쪽으로. 왜? 이쪽은 좀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다. 왼쪽으로 옮기자 그랬더니,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느냐.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피아노를 어디다 놨다? 오른쪽에 놨는데 왜 왼쪽으로 가냐 그게. 어? 교회의 피아노는 어디다 놓는 것이다? 오른쪽에다 놓는 것이다. 주장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요, 그런 게 왜 필요하냐. 말씀에 오른쪽에 놔라 왼쪽에 놔라 그런 게 어딨냐. 에? 교회를 은혜롭게 그리고 서로 예배 드리는데 편리하게 하면 되지. 왼쪽으로 놓자. 이거 갖고 싸워가지고 갈라졌잖아 교회가. 그래가지고 오른쪽 교회 왼쪽 교회가 생겼대잖아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에, 말씀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매달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불편해하고 마음에 서로 상처 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그 독생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내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오늘 내가 무엇이 주님을 위해 아까운 것이 있으랴.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려고 하시느냐? 오늘 그들의 행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셔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니까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에 있다. 이거 좀 알아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오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려 했다고 말씀하셨더라도 오늘 그 민족이 견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두시겠다. 니느웨 성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찌하든지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9절로 10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고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랬어요. 복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복도. 이건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 그럼 나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때로 징계를 받습니다. 그것과 구원과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자꾸 여러분 내 삶의 어떤 문제들, 때로는 내가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이웃을 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 이렇게 살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그건 다른 문제다. 이해됩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그에게는 말씀하신 복도 거두어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자전거 한 대 사줄게. 컴퓨터 바꿔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 이렇게 살면. 근데 얘가 어긋난 길로만 계속 가. 그래도 사주나요? 저는 안 사줘요. 야, 그거 취소. 왜? 넌 내 말대로 안 했잖아. 취소.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일 같습니다. 여러분 재앙을 경고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재앙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약속하신 이유는 또 뭡니까? 계속해서 복 받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거듭하여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멀리 바벨론의 군대를 이끌어들여서 오늘 그들을 치시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 다름이 아니고 오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각기 자기의 사악한 길에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오늘 그 행동과 행실을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예레미야 3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오늘 그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시고 돌아서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약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에 늘 듣던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들을 징계하시고 치시고 회개하면 다시금 용서하시고 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이클. 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기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고집대로 오늘 그렇게 행동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겠다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저 내 편리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물고기를 사오라고 명령했어요. 종이 물고기를 사왔는데 악취가 나는 썩은 물고기를 사왔습니다. 이 썩은 물고기를 사온 종에게 주인이 당연히 화가 나야 안 나요? 나죠.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3가지 벌 중에 하나를 네가 받아라. 만약에 안 받겠다면 내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네가 악취가 나는 썩은 물고기를 먹든지, 2번째 곤장 100대를 막든지, 3번째 물고기 값을 물어내든지 하나를 택해라. 그랬더니 종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물고기 값을 물어내는 것은 아깝고 매를 맞는 것은 몸이 고통스러우니 썩은 물고기라도 그냥 그거 먹는 것이 가장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종은 물고기를 먹겠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은 물고기를 꾸역꾸역 반쯤 먹다가 그만 포기하고 납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이런 썩은 물고기를 먹는 것이 쉬워요? 막 구역질이 나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이거 못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인님, 제가 대신 곤장을 맞겠습니다. 네, 곤장을 맞. 그래, 그럼 곤장을 맞아라. 곤장을 맞습니다. 그렇게 한 50대 정도 맞고 나니까 이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예? 이런 곤장 100대면 죽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곤장을 한 50대쯤 맞고 난 다음에 아이고 주인님 잠깐만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견딜 수 없으니까 결국에 물고기 값을 물어내겠다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해. 처음부터 그냥 물고기 값을 물어내겠다 그랬으면 곤장 50대 안 맞았어도 되고 그 구역질에 가면서 썩은 물고기 안 먹었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아끼려고 하다가 매를 견딜 수 없을 때까지 맞고 먹기 싫은 것을 먹을 수 없을 때까지 먹고 결국에는 값을 다 치렀다. 잠언서 12장 15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 생각대로 하면 잘 되고 잘 살 것 같지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권고를 들어야 합니다. 여간에서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그랬어요. 오늘 잘못해놓고 돌이키지 않고 또 그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또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또 잘못을. 이보다 미련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자, 그래도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이기 이전에 복음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그리고 그를 해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전에는 이 바울이 죄에 순종하는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로 의에게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 일을 바울 사도는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험의 차이는 있지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그 이전에 죄의 종이었던 것이 이제는 변하여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있구나.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심에 순종함을 늘 감사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를 의롭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 공로로 얻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은 신기하고 절묘하고 사람의 지혜로는 말할 수가 없는 은혜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의지로 믿습니까? 의지로 믿어요? 의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안양의 어느 감리교회인데 그 교회 의사가 교회에 이제 나오게 됐대요. 부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남편인 의사가 전도돼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다가 이 사람은 늘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목사님께서 설교하면서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니까, 아니 목사님이 거짓말을 해도 저렇게 거짓말을 하냐,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가질 수가 있냐, 의사인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이상해진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아무래도 미친 것 같아. 왜요? 그랬더니 동정녀 탄생, 도저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자꾸 믿어진다는 거예요. 응? 나 이거 미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의사가요, 자기 동료 의사들 모임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막 화가 잔뜩 나서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인이 물었대요. 왜 그렇게 화가 나서 돌아왔냐? 그랬더니 아니 이놈들이 말이야, 그 모임에서 내가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고 설명을 했는데 한 놈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예? 이런 어리석은 놈들이 어딨냐고 화가 나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믿음을 내가 의지로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믿게 하시니까 믿는 것이지 내가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예? 믿음 자체가 은혜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소연 자매가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해요. 예? 제가 주례를 봅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좀 이게 냉했어. 좀 얼음 같았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만 보면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이러네. 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세상에는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죠.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에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경고의 나팔이 울렸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면서 완고하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했으니까 빨리 대피해라. 아이고, 우리 집에 가축들도 있고 내 재산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어디 갑니까? 그러다 죽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 썩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 이것이 올바른 것이야.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야. 그렇지만 내가 세상적으로 이건 놓지 못할 것이 있어. 이건 내가 포기 못해. 그러지 꽉 쥐고 있는 분들 이렇게 앉아 계시죠. 예? 이건 안 돼. 이건 돼. 그게 뭐 자존심이든 명예든 어떤 물질이든 인간 관계든 이거 못 끊어내고 세상에 발 하나 이렇게 걸쳐놓고 그렇다고 내 믿음은 버릴 수 없고 여기 없으세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깨닫고 순종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송가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하는 그 찬송 아시죠?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하는 그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빗줄기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히브리 격언에 보면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고쳐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 사용하신다. 오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그것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고쳐서 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그릇을 빚었다. 오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저는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웃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재미있으면 된다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끼리 재미가 있어요. 이웃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질 않아요. 전도가 없어요. 전도의 열매가. 오늘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쓰임받을 차례입니다.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에 정말 부족하지만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손이 돼서 이웃에게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고 오늘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전도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을 세워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